할렐루야. 3주 만에 다시 또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 명만 3주 동안 드리다가 다시 이렇게 또 만나서 일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중심으로 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멘트한 대로 오늘은 우리나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무슨 절?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침략당해서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날이지. 그래서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많은 애국 지사들이 목숨을 걸고 또 일본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애국 지사들의 이런 노력도 있었지만 또한 미국의 도움 없이는 광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의 광복은 불가능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듯이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떻게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라고 제가 지난 둘째 주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근원,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말씀드렸어요.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전해요. 생명 없는 자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생명이 낳고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생명이 있는 자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생명 없으면 생명 못 낳아요. 그래서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전한다는 사실. 지난주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 형제 알죠? 네, 세계적인 간영가, 전 세계를 향해서 엄청난 영혼들을 전도하고 다니죠. 빈부격천,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전도하고 있어요. 양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다리 하나 있는데 거의 짧은데 발가락이 한 4개 정도 나 있어요. 그런 장애를 가진 닉부이치치 형제가 지난주에 SNS에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전해진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이 형제가 2019년 2년 전이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에게 복음을 전하. 그건 내각제니까 총리가 대통령이랑 똑같아요. 일본처럼 총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총리가 그 닉부이치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무릎을 꿇고 닉부이치 옆에서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하는 사진이 2019년에 영접하는 사진이 SNS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전 세계로 꽂혔어요. 그 사진 한 장, 그 사진 한 장이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닉부이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올해 5월달이죠. 5월달에 헝가리에서는 18세 이하에는 누구도 동성애자가 접근해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법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음란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고 배격하는 법을 올해 통과시켰어요.
밑불질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 오르간 이 총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에게 제시해주는 중요한 결정적인 기회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 있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저에게는 전해주는 귀한 모습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사진? 저 모습이죠. 양쪽 팔도 없이 태어났어. 다리도 없이 태어났어. 양쪽 다리도 없이 오른쪽에 그 다리도 없는 곳에 발가락 몇 개만 붙어 있어. 그걸로 다 생활하는 거예요. 밥도 먹고. 총리 앞에서 옷에 걸맞지도 않은 정장을 입고 예의를 갖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헝가리 총리가 니부치 앞에 무릎을 꿇고 맨바닥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 생명 있는 자는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생명으로 내가 오늘의 삶을 살고 있고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 당신도 총리지만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시간 영접하면 좋겠다. 우리 헝가리 총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의 역사하시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동성애를 앞장서서 총리의 지위를 가지고 막아내는 일을 법으로 통과시켰어요.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지금 전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에 달려 교회의 성경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순종하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정치적인 이대 올리기 여야나 정치적인 취향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본질인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고 정권의 이런 성경에 반하는 이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것인가에 도전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일에 조금이라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정치적인 성향은 존중하지만 성경에 대한 합당하지 못한 이런 일은 우리가 동참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일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층, 지하, 또 4층에서 또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없이는 그 누구도 뭐 대통령? 권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권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하려면 오늘 요한복음 14장이죠 본문. 오늘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을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큰 소 달랑만 한번 쭉
지나갈게요. 요한복음 13장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 위에 보면 제자들이 뭘 시켰어요? 발을 씻겼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쭉 가면은 21절 위에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나와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가 예수님 팔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돈에 탐욕이 있어서 은 30에 자기 양심을 팔아먹었어. 신앙을 팔아먹었어. 우리가 돈 몇십만의 주의를 팔아먹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몇십만원 때문에, 돈 몇백만원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팔아먹잖아요. 예배를 팔아먹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31절 보면 예수님을 뭘 전해요? 세계명을 전합니다. 세계명. 생명이신 말씀 세계명을 전해요. 그리고 36절 위에 보면 제목이 뭐예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뭐라고 부인하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13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떠날 준비, 죽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발도 씻기고 쇼웨이만 하고 마지막 생명의 복음을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세계명을 증거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14장 1절에 딱 화두로 던지는 게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1년에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의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부인, 이런 일들이 뭐에서 오는 거냐?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을 겪는다는 사실을 여러 번 제자들한테 전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떠나면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거다 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고난과 이 부활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제자들이 지금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신앙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심이 제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어요. 불안이 제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찾아왔어요. 걱정이 내 신앙을 흔듭니다. 불안이 내 신앙을 흔들어요. 갈팡질팡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근심, 염려, 불안, 또 우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휘감고 흔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있는 이 상황의 주요 원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제자들의 이런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등등 이런 일련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 원인을 그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무엇이 원인인가 라고 예수님이 보고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럼 제자들의 그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
해석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우리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석하고 나도 그렇게 해석하고 대안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근심 문제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은 내가 그걸 지금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을 찔러서 무엇이 원인인가를 정확하게 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30년 믿었는데도 10년 믿었는데도 내 앞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대안을 뭘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 접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영적 감각이 내 안에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이 전부라고 의학적으로는 보고 백신이 지금 완치시킬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서 더 이상 감염되지 않는 이 항체 생성시키는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대안이에요. 그럼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코로나의 원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 뭔가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야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상황을 이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개개인에게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이 문제를 보고 있는가?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이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갈팡질팡 방황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모른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이런 근심, 염려, 불안의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중요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딱 손에 쥐고 돌아가셨어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승리하셔요. 오늘 한번 듣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서는 일주일 동안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나타나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나를 은삼십과 받고 이렇게 배신하는 현상, 나를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왜 제자들에게서 이런 신앙이 흔들리고 왜 신앙이 무너지게 하고 왜 신앙이 요동치고 있는지 갈팡질팡 왔다 갔다 영적인 신앙의 줏대가 바로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왜 이렇게 흔들린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생명이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불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 나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냐? 제자들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라. 자, 1절 봅니다.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나를 믿어라. 왜 배신하냐? 나를 믿어라. 너 가릅니다. 내가 너 먹을 거 밥 새끼 너 평생 굶지 않도록 내가 제자로서 너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스승, 그런 무능한 인도자로 나를 생각하느냐? 왜 나를 못 믿냐? 너 공길 것 같아? 왜 나를 못 믿냐? 베드로, 너 유대인의 너 로마의 병정들 칼과 창에서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떠나고 나서도 너를 보호하지 못할 것 같아? 왜 나를 죽을까봐 두려워 나를 왜 모른다고? 왜 거짓말하고 양심을 속이고 왜 배반하냐? 왜 나를 못 믿냐? 이거거든. 왜 아무리 집사야 왜 나를 못 믿어? 너희 가정 내가 책임져 주지 못할 것 같아?
너의 인생 내가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 왜 못 믿어? 왜 불안해? 왜 근심해? 왜 걱정해? 나한테 다 맡겼으면 너는 자유해야지. 입으로는 맡겼다고 하면서 왜 지금 너 불안해 벌벌 떨고 왜 그렇게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지? 너 나를 진짜 믿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뭘로 보고 있냐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3절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희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간다. 나중에 너희도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반드시 있게 할 거다. 그래 걱정하지 마. 땅의 것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처소를 너희들이 영원히 거쳐갈 예비해놓을 그 처소를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리고 너희들도 영접해서 내가 그곳으로 인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이야기거든요. 4절 보면은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보여주십시오. 보여달라고. 도마는 보여달라고 그래. 알려달라고 그래.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 길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서 1년에 대표적으로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이 결국엔 제자들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요 자꾸 흔들려요. 100명이 있는데요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초지일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그냥 뚜벅뚜벅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흔들려요. 왔다 갔다. 너무 흔들려. 지나칠 정도로 도리도리 산만.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는 너무너무 돌려놨죠. 그냥 별명이 도리도리라고 청년들이 이렇게 나오고, 내가 보니까 좀 너무 산만해. 예수 믿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저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 못했어요. 산만. 신앙이 너무 산만해. 믿음이 작으니까 산만해 왔다. 귀가 얇아서 하나님 말씀 딱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 여기다 놓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래? 또 여기서 하면 이래? 그러다 나중에 또 말씀 들으면 아닌가? 뭐 왔다 갔다. 중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절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왜 못 믿냐?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을 왜 믿지 못하냐? 너희들은 뭐가 문제다? 믿음이 문제다. 11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하라? 믿으라.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12절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이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일련의 모습이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니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믿음 때문이야. 돈 때문이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돈이 부족해도 다 견딜 수 있어. 사람 때문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아이고 나라 때문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다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약한
가면 흔들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근심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이거다 라고 명쾌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두 가지를 딱 제시해요. 첫째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두 번째는 내가 앞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순종해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라. 네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네 맘대로 고집하고 네 맘대로 인생 살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라고 두 가지를 요한복음 14장에서 딱 제시합니다. 자, 그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지금 당장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요한복음 14장의 결론입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 너희들에게 지금 문제의 대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 아니 왜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느냐?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타종교는 막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오늘 6절 보면 명쾌하게 예수님이 딱 제시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러냐? 내가 길이기 때문에 그래. 나를 통해서 걸어가지 않으면 천국에 도달 못한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만나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히 죽은 거는 마찬가지야. 나를 만나고 믿어야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없는 생명도 있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고,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나는 나이다. 에고에미 나는 나이다. 어떤 나? 길입니다. 해 호도스, 해 알레데이아, 해 조에. 나는 나이다. 어떤 나? 나는 길인 나. 나는 진리인 나. 나는 생명인 나다. 그래서 지난주에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육체적 생명 푸시케와 영적 생명인 뭐? 영적 생명인 뭐? 조에. 그런데 푸시케는 딱 심장이 멎으면 끝나. 시간적인 제한을 받아. 조에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조에. 공기와 같고 먼지와 같은 이 조에. 성령도 먼지와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공기와 이 조에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조에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영원해. 그래서 이 조의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 조의 생명이 나한테 와서 나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다른 종교의 생명이 있다, 다른 신앙의 생명이 있다 이야기하지만 내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은 없어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신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해 알레루야 해 조에 내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살다가요 갑자기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요. 왜? 죄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다 이틀을 살다 언제 가더라도 우리는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값없이 거저받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두 번째 이야기하기 전에 첫 번째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뀝니다. 뭐에서 뭘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 그 다음 세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죠. 어디에서 어디요? 사망에서 생명.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요? 지옥 못 가요. 큰일 났네. 안타깝네. 지옥 가면 그러다 보면 얼마나 뜨거운 가서 경험하고 싶어요. 못 가요. 경험도 못 해요. 예. 체험학습도 안 돼요. 탐방도 안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에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 바뀐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럼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 가지 변화가 있다. 세 가지가 바뀐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느냐? 두 번째는 죄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헝가리 총리, 헝가리 대통령이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가요. 우리나라 지휘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부자든 대기업 회장님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거룩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생명을 선물로 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꼭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천국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천국에 누가 계시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다른 건 다 흔들려도 예수 믿는 믿음만큼은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믿음만큼은 견고히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요. 영생만이 존재합니다. 사망이 없고요. 사망에 따른 현상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뭐예요? 슬픔, 고통, 눈물, 아픔, 상처, 싸움, 미움, 질소, 가난, 절망, 우울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은 생명의 역사만
일어나고 있고 생명의 역사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이 넘쳐요. 자, 이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생명으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고요. 한번 여러분 답해보세요.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고 뭐가?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고 생명의 역사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역사가 삶 속에서 지속되고 또 그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해서 그걸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힘써야 할 것이고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다. 자, 이제 한번 말해보시죠. 뭐에? 믿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지속되고 여러분 사망의 역사만 넘쳐 그냥 죽을 맛만 넘쳐나 죽을 이야기들만 넘쳐나 스토리가 죽을 이야기야. 그의 인생에는 삶 만나는 생명의 역사 스토리가 없어. 간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맨날 이렇게 살아보더니 목사님 죽겠어. 그럼 죽지 못으로 살아. 근데 또 악착하게 다이어트도 하고 열심히 살아. 그런데 그냥 죽겠대. 그냥 왜 죽겠다고 살아요? 우리 예수님은 살겠네.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살겠네. 지금 어떻게 잘 되시죠? 잘 됩니다. 그런데 수입은 없습니다. 곧 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 결과는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제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믿는 행위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믿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야 할 게 뭐냐? 믿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행위가 뭐예요? 그렇지. 맞아. 예배로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예배로 말해줘요. 믿음은 뭘로 말해줘요? 예배로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예배로 나타나요. 여러분 직분이 있더라도 예배가 흐트러지면 덕이 안 돼. 신뢰가 안 가요, 그 사람. 그래서 예배가 탄탄하면요, 믿음이 탄탄한 거예요. 예배가 흔들리면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신다면 믿음은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로 마무리됩니다. 믿음은요,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로 마무리됩니다. 제 안에는 꿈이 있어요. 어떻게 죽을까? 내가 어디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그래서 저는 꿈이 있어요. 주님, 마지막 죽을 때 예배드리면서 죽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예배해 주십시오.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집성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로 맞추는 것이 최고의 영광. 아멘. 그래서 믿음은 예배예요. 예배는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예배다. 아멘. 팬데믹, 코로나, 아무리 그 어떤 게 와도 일제 36년이 찾아왔어도 예배는 흔들리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이민족 자랑이에요. 6.25 전쟁이 와도요, 예배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 대통령이 때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크리스마스가 닥쳐왔을 때요, 다 휴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래서 적군들끼리 다 휴전하고 가운데서 함께 예배. 전쟁 중에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예배만큼은 흔들리지 말고, 예배는 성도의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이 됩니다.
예배만큼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달 8월달 이 셋째 주일에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아멘하며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 딱 또 오늘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힘차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한 주간도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셨소. 아멘. 이 생명의 역사가 예배로 표현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